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 주시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마무리하면 하고 또 새롭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죠. 애굽 왕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모세의 인생 크게 3등분할 수 있어요. 40을 중심으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만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네가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병사를 죽인 일이 들통나게 되고 결국에 광야로 도망가게 돼서 광야에서 정말 40년을 나그네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80세가 된 거죠. 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 40년이 참회라는 표현은 뭐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 가시나무 불꽃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그는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꽃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였을까요? 사실 가시나무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망에 대한 그런 나무예요. 굉장히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가시나무 가운데 임했을까요? 정말 가시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네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화상 같은 게 이 가시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소리가 있으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네,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를 뭘로 보낼 것이다?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40년 전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들을 보고 못 본 척하면 돼요. 왜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나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뭐예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날 버렸잖아요. 이들이 날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그러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많지만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날의 모세 이야기를 꺼냈던 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자시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정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거부하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날 거부당했던 거죠. 모세가 모든 걸 버렸지만 그들은 거부했잖아. 모든 걸 버리고 구원하려고 했죠. 거부했잖아. 결코 모세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순조에 돌아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라는 심정을 들었을 때 분명히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을 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제 80입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거의 다 낭비한 사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 뭘 하겠습니까? 젊은 날에는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가진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가라고 합니까? 라고는 심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인생을, 아까 모세의 인생이 이제 40을 중심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40세 전까지는 모세는 모든 것이 에브리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진 시기였어요. 그런데 40에서 80세까지는 뭐냐면 nothing이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nothing의 시기였어요. 그럼 80세 이후에는 뭐냐? 그 당시에 동일하게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이때는 썸띵의 시기였다. 무슨 의미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이루지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모세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내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시기라도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정말 아프리카 대륙의 탐험가였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프리카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를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길을 개척을 하고 땅을 개척을 하고 새로운 곳들을 발견하고 정말 그런 개척하는 개척자, 탐험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항해를 하면서 배가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밑에 부분에는 바닥엔 짐으로 채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바닥이 무거워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바닥.
그래서 물건을 바닥짐을 많이 싣고 배가 가잖아요. 가서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물건을 다 내리잖아요. 그럼 그 바닥짐 대신 그 안에다 물을 채운대요. 바닥짐의 무게만큼 물을 채운대요. 그래서 그 물 무게로 배의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바닥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의 바닥짐은 뭐였냐면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굉장히 방탕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 그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내 인생의 바닥짐이었고 내 인생을 지키는 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프리카를 할 수 있었습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의지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게 됐습니까? 아들 때문에. 그 인생의 바닥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빛나는 순간은 어디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우리의 바닥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바닥짐이 없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물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이겠죠.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세 인생을 40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잖아요. 정말 나는 에브리띵인 사람인지 나띵인 사람인지 아니면 썸띵인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모세에게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네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정말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러 네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느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하지만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새로운 길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돌아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모세가 젊은 날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혔을 때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혔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주말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게 즐겁게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들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실패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젊은 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일들로 채워줄 걸 믿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지